안녕하세요. 우리 에덴 성도 여러분, 이제 5월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우리 현장에 진짜 꽃이 피고 진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따뜻한 바람을 불어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역사를 시작하시는 이런 5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코비드-19도 점점 이제 힘을 좀 잃어가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더더욱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건강해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건강해지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식도 더더욱 건강해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그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 회복되시는 그런 정말 5월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이지요. 사실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이라서 출애굽기라고 사실 이름을 붙인 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출애굽기는 사실은 우리가 독일어로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독일어로 나올 때 그때 처음으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어로 나오는 그 엑소더스, 그 두 번째로 출발, 탈출, 이런 의미로 이제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사실은 그 출애굽기에 보통 그 의미, 그 출애굽 모세오경의 책 이름이 오경이 토라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1장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창세기 1장과 비슷한 그런 의미로 많이 좀 이야기가 됩니다. 언어들도 그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창세기적 역사의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시 한번 창세기처럼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138의 언약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138에 제가 막 말씀드렸지만은 출애굽기에도 동일하게 창세기에서 말했던 복, 그리고 자손, 그리고 땅,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좀 더 이야기해 줍니다. 좀 더 그거와 연관돼서 조금 더 주제가 좀 더 펼쳐진다면은 복, 그 다음에 자손, 땅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기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나라에 대한 역사, 언약의 중재자에 대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것들이 좀 더 자세하게 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로 마칩니다. 그 나중에 성막에 대한 걸 마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거의 우리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가 사실은 그 우리 인간의 구속사의 전체적인 어떤 구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138, 그 다음에 14, 24, 25, 영원, 사실 우리들이 그것이 예전에 우리들 그 언약의 코드라고 불렀지요. 그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의 어떤 그 펼쳐지는 것이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누렸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또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우체 잡고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좀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1장을 같이 읽게 될 건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다시 이집트에서 애굽 왕에게, 그 파라오에게 지금 학대를 받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이것이 창세기 1장과 연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말씀 1절부터 마지막 22절 말씀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다 읽으신 것들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이스라엘 이름이 나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야곱이 내려갔는데 그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아들인데 사실 아들이란 이름이 자손이란 말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 위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이 그 뒤에 또 나오지요. 9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했지요. 그 이스라엘 자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손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언약이 이제 이루어진 거지요.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복, 그 다음에 자손, 그리고 땅, 그 축복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거 통해 가지고 어떤 역사를 주셨나? 제가 7절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과 연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딱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하는 것이 바로 그거지요. 여기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적인 축복이 창세기적인 축복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진정한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들이 새로운 어떤 언약적인 나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는 영적 문제가 일어납니다. 마귀가 이거 가만히 안 둡니다. 이것이 출애굽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지요.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모릅니다. 총리의 이야기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는 세상 왕이 있습니다. 세상 왕의 정사를 주관하고 있는 마귀가 있지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생육하고 번성한 걸 싫어합니다. 이 지금 현장에 있는 마귀들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그 사람들 말로는 지혜롭게인데 우리로 봐서는 진짜 사악하게, 되게 진짜 그 뱀같이 그렇다 된다는 거죠. 클레버해진다는 거죠. 그들이 더 많게 되면은 10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것이 사실은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입니다. 계속 노예로, 계속 종으로 계속 붙잡아 두는 것이 목표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마귀와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를 죄의 사단의 종로를 하게 만드는지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감독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괴롭게 합니다. 다 비유적이기도 하고 실제적이기도 하지요. 마귀가 하는 짓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건축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만든 CD, 세상에 만든 성을 그 마귀가 원하는 그 세상의 성을 짓게 만듭니다. 실제로 람셋과 비돔은 지금도 고고학의 증거로 보여주는 도시들입니다. 모든 고고 학자들이 지금 람셋이 나일강 델타 지역의 칸티르소에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아시아 사람이 살았다라는 유적들이 있고, 특별히 매끈한 흙으로 만든 벽돌에 람셋이라고 실제 적혀있는 벽돌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살아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돔은 거기서 한 27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서 같이 건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학대를 받아서 더더욱 번성해진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축복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더더욱 학대가 심해집니다. 복을 받을수록 학대가 심해집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나 우리 현장 속에 생기는 일입니다. 응답이 생기고 생길수록 왜 자꾸만 우리는 힘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것들보다는요. 그게 마귀가 자꾸 하려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통해서 힘들지만 언약이 계속 성취되게 하십니다. 힘든 것보다 언약이 성취된 것을 정말 보아야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진짜 성취되게 하시냐?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되게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겨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는 사람, 부하라는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그 모든 산파들의 어떤 수장격 역할을 하겠지요. 그래서 아들이 여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이지만 사실 80년 후지요. 그때 그 모세에게,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시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아들이 사실 일하면 반역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사실은 언약의 유산 모든 걸 다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죽입니다. 아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복수하는 것처럼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명령하도록 시키십니다. 이 사단이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이려고? 실제로 남자들 진짜 예수 못 믿도록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것보다는 영적인 유산들을 못 받도록 자꾸만 합니다. 여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너무 진짜 아들만 너무, 남자들만 너무 이렇게 눈 돌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영적 싸움 못하도록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에도 영적 싸움 하라고 하는 거죠. 영적 싸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 하면은 완전히 그냥 사단 나라 뒤집히니까요. 못하게 만듭니다. 대신 딸이면 살려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싸움 못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말입니다. 그런 어떤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영적 싸움 못하도록 법정에 정해져 있는 마귀가 생각하는, 그리고 실제로 영적 유산을 못 받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만 살려두라 합니다. 이게 소위 남겨진 사람, 렘넌트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 남겨진 사람, 렘넌트 같은 사람, 여자들에게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킨다는 뜻이고, 창세기 1장 28절에 있었던 약속이 창세기 1장 7, 출애굽기 1장 7절에도 계속 성취된다는 그런 것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약을 성취시키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 한 번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지요.
사실 경외한다 21절에 경외한다고 되어 있네요. 경외하는 거와 두려워하는 거 사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출애굽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으로 알고 두려워하게 만든 그게 사실은 그 우리 138의 1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그 마음과 뜻과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그 섬기는 부분, 그 부분에 이야기하는 그게 바로 그 경외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남겨진 자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 유산을 제대로 붙잡았습니다. 언약의 유산을 잡았습니다. 138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그거 통해 가지고 138에 하나님 나라 자손 축복들을 지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애굽 왕이 명령 어기니까 그 너희가 이같이 어째 이같이 해서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했을 때 산파가 핑계를 댑니다. 학자들이 보기에 이게 거짓말 같지 않아 보이고요. 실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산파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산파들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남겨진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적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 많아집니다. 20절에 보면 그 백성은 번성하고 산파들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리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언약적 축복이 계속 일어나지요. 남겨진 자들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산파들 하나님이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여기 138에 다 있네요. 보니까요. 은혜를 베푸신다. 20절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다. 자손의 축복 그리고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증거의 축복 땅의 축복 사실 그 땅의 축복이거든요. 그게 일어납니다. 22절에 흑암에서 더더욱 남겨진 자를 만들려고 계속 밀어붙입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거든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했습니다. 딸만 계속 남겨둡니다. 하지만은 남겨진 자들이 계속 점점 더 남겨질 자들을 만들고 남을 자들로 만들고 그래서 남길 자로 점점 만들어집니다. 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사실 렘넌트 운동의 어떤 모습들이거든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이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에서 남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는 남길 자로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영적 유산을 주시고 영적 싸움을 주시고 그래서 증거를 주셨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강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이 언약, 세계복음의 언약,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 기도의 축복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움직여집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발견하시고 오늘 어떤 일 속에서라도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은 지금도 변하고 변치 않고 움직여진다. 혹시나 여러분을 구석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질 자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축복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짜 남겨진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남겨질 자들까지 주시는 언약적인 축복을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신 참다운 남아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통한 영적 싸움의 승리의 응답을 우리 현장에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참으로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소원 안에 들어가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